되어졌을 때, 참 좋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를 좋아해요. 많은 우리 이제 설교자들이 총리가 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야곱처럼 순종해야 되고 뭐 명석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의 제목을 보게 되면 지금 선민 언약 성취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거기 그 윗제목이 선민의 보호와 형통이에요. 선민을 하나님께 보호를 갖다 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선민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그 섭니다. 근데 왜 보호를 갖다 하시는가? 그 이야기는 이제 번성과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예요. 번성, 그다음에 출애굽.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호를 갖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번성, 이 선민의 번성과 출애굽은 열조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큰 맥락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열조와의 언약. 이건 뭐 우리 이제 익히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애굽 나라의 이 객의 종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낼 거야. 그래서 이 객으로부터 4대 만에 너희들을 이제 다시 나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애굽이라고 하는 지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총리,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으로 삼는, 노예로 삼는 그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삼는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마귀의 대장 노릇하고 싶다는 이야기니까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높은 게 다 좋은 걸로 이제 아는 거는 우리가 너무 쩔어 살기 때문에 높은 거는 좋고 많은 거는 좋고 강한 거는 좋고 라고는 세속적인 그런 그 생각,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이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 세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깨부시고 여기서 높은 것이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의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한 지금 도구, 그런 과정 섭리를 해가시는 일이다. 예, 과정은 과정으로서 이게 해석이 돼야지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안 나올 때 이거 뭐 사업차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교회를 빠지고 그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이 없어가지고 인간들한테 그렇게 시키시겠어요? 너 가서 앵벌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지 말고 믿지 말고 가서 돈이나 벌어와가지고 전도시켜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자기 정당화를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는 못 나오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 많은 유익이 있게 되어지고 그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큰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평범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기본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그 첩경이지, 우리들의 작은 어떤 꾀를 써가지고 뭔가 여기서 큰 거를 얻어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기를 정당하게 위해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할 적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내 편 좀 안 들어주실래요? 이제 그 얘기거든요, 다. 그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 편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길로 가야지 어떡하겠니? 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지요. 그냥 아닌 겁니다. 아무리 뭐 명분을 쌓고 뭐 다른 사람 수백 명을 설득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들한테는 뭐 교회 정치 문제라든가 뭐 이 어떤 목회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또 전용이 되죠. 그러니까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불기둥이 인도하시면 인도하는 대로 물기둥이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것뿐이지 그걸 피해 가지고 내가 뭘 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언감생심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전제를 깔고 일단 이걸 보셔야 좀 맑아진 그런 기분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집사님 기도로 또 그렇게 풀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주한 그 애굽의 이 총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요셉으로 하여금 꿈이라고 하는 걸 꾸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계시에서 나오는 이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적인 사건이 특별계시가 끝나고 성도들의 살아가는 데에 어떤 미래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 특별히 또 예지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는 또 민족적으로 해서 태몽이라든지 하는 것도 다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뭐 또 우리 민담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다 꿈을 이루는 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왕후가 되어지는 꿈을 뭐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후가 되었다든지 사실 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잠깐 우리 그래 아주 이 머리에 그걸 또 이제 이걸 가지고 사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꿈에 대한 거를 예언이라든지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꾸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한테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셨어요. 이제 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언하고 꿈꾸고 마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가지 마라. 나만 믿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나만 믿으면 되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위로를 받고 하면 옆에 있는 내가 서운해. 이제 여친이께서는 그래요. 옆에 있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는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네가 안심 온다고 한다면 그럼 난 너하고 가는 난 뭐냐. 내가 뭐 바지 뭐 서방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하니까 나만 믿으면 되지. 쓸데없는 환경의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방법을 가지고 너희가 위로를 갖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되어질 걸 갖다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고 예수님께서 똑같은 구약의 방법을 가지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가 이런 표적을 원한다. 너희는 내가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와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근데 뭐 여기서 옛날 얘기했던 거 그걸 자꾸 원해가지고 그걸 보이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일체의 비밀이에요. 성도들한테는 삶을 살아가는데 일체의 비밀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이게 압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역사의 해석이 그걸로 다 끝나요. 우리한테 이런 걸로 해서 역사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적으로 설명되어진 복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 역사 해석도 우리 삶의 해석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여기에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 어떤 세속적인 거와 계시적인 거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이제 꿈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겠죠. 꿈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7년 만에 꿈을 꿨으니까 7년이라고 한다면 그 술 관원장하고 떡 굽는 그 관원장하고의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의 그런 그 일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옆에서 술 관원장은 계속 술 딸고 그 일을 갖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일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우리가 누구한테 뭐 부탁하는 거 그렇게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뭐 아까 점심 시간에 뭐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다 입 바른 소리로 허기 좋은 얘기로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이렇게 뭘 속을 내 가지고 열심으로 일해 줄 사람이 어딨냐. 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나 우리의 말에 작은 그런 신음에도 관심을 보이실까? 한층 건너 지체가 뭘 그렇게 깊이 알아가지고 그분에 대한 그 생각을 알고 염려를 알고 그래서 교제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갖겠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관계도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지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주의 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고 교제를 갖다 해가는 일이지,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뭐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열이면 10번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를 갖다가 믿는다고요? 뭘 보고 믿어요 그 목사를. 상황이 바꿔지게 되면 어떻게 돌아갈지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뭐 듣기 좋은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듣기 싫어도 성경에 나와져 있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목사의 그런 그 말을 판단을 갖다 해야지. 내 듣기 좋은 얘기 했으니까 목사 좋은 사람 뭔 좋은 사람이에요. 듣기 좋은 얘기를 갖다 만약에 하는 목사라고 한다면 사심이 없이 왜 좋은 얘기를 갖다 하겠어요. 뭔가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그 흥정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기울일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이에요. 성도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만 봐야지. 예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믿지 마라. 이게 오전 공부의 그 결론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여기서 7년 이제 그 7 암소가 이제 그 살찐 그 암소가 파리한 그 7 암소에 의해 가지고 잡혀 먹는 그런 그 일이에요.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망이 생명의 상침바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은 사망이 생명을 삼키는 사건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망이 오히려 생명을 잡아먹어요. 그 이해가 뭐냐면 이제 그렇게 꿈을 꾸니까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술 간원장이 요셉을 추천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죠.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기정적으로 이제 되어진 사실을 바로에게 그대로 보고를 갖다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15절로 36절까지 요셉의 해몽이 이제 주어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제 보고받은 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고 한다면 여기 성도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의 지체 간에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성도의 객체, 이 객체라고 하는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 객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정의 대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정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자의 이름이 필요 없어요. 여기는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낼 만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성도의 대표 되시는 분이니까 이분의 이름만 있는 곳이에요. 이 전체를 보고 이거를 주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걸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보지,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 아무개야 뭐 이렇게 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이분이 대표예요. 이 원리가 이제 교회의 행정의 대표이기도 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한다면 노예에서 지금 목사가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이 노예에서 목사가 파송이 되어져요. 노예에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졌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자체 내에서는 대표를 또 뽑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장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 그래서 이 장로는 교인의 대표예요. 교인의 대표. 그래서 장로는 교인의 대표, 목사는 교회의 대표 해가지고 교회의 대표와 교인의 대표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당회예요. 당회. 당에서 교회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뜻이 어떤지. 그러나 노예로부터 파송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파송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 원하는 뜻은 무엇인지 이걸 조율을 갖다 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에 의해 가지고 조율을 갖다 하는 게 당회란 말이에요. 당에서 목사가 만약에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전부 끌고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회의할 필요 없죠. 왜? 목사가 성경 잘 알고 있으니까 목사가 끌고 나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알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그 수준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절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믿음의 수준에 이 정도로 맞아야 돼요. 아니 성도들의 믿음은 없는데 뭐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것도 교리, 아주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단단한 그런 그 음식, 그걸 가지고 종주목을 댄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성도들은 거의 반 죽음이죠. 왜? 질 수 없는 짐을 갖다 져야 되니까. 그걸 장로가 알게 되면 이 성도들을 대표해 가지고 목사님,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짐이 그렇게 질 정도가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연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장로가 성도들의 살림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가 무슨 뭐 큰 예배당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랬을 때도 장로가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형편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을 따라서 우리 적당히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될 줄로 압니다. 라고 이제 의논을 갖다 하게 되면 참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라고 해가지고 조율이 되어야 될 거지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노회장이고 장로들은 이제 그 당회장이고 자기네 이 장로들은 당회원이니까 아니 당회원이 당회장 말 안 들어요? 이렇게 가지고 해가면 이제 이게 막가자는 이야기예요. 권력을 가지고 뭔가 휘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교회 정치 원리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적인 의논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또 뭐 노회가 이루어지고 총회가 이루어지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요 지금 교인의 대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꿈을 갖다 꾼다고 이렇게 그 헌 문제, 그다음에 내가 죄를 갖다 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요셉에게 내가 있었던 사건 이걸 진작 이야기를 했으면 당신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내가 그거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요셉이 그 바로에게 이런 꿈에 대한 거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대접을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 자세란 말이야. 내가 뭘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이걸 해 가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이지, 여기서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만약에 말한다고 한다면 지가 하지 못하러 뭐 교회를 갖다 해요. 자기가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사업을 갖다 하면 되지. 교회라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님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주의 뜻이면 라고 되어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거는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나 똑같은 거죠. 바로가 바로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하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이제 살진 소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소개되어졌던 거하고는 달리 뭐가 더 구체화되어져 있냐면 그 파리한 소가 살진 소를 잡아먹었는데도 잡아먹은 것 같지도 않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 우리가 먹을 거 시커 먹고 살 안 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뭐 그 코미디언 프로에서 그 살 안 찌는 아이한테 살찌는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더라고, 방영을. 안 찌는 사람은 안 찌는 대로 고민이고 또 저처럼 너무 찌는 사람은 너무 쪄가지고 고민이고 그래요. 이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뭐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여기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이게. 그러나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이삭이 이삭을 삼키는 건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꿈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하소연을 갖다 합니다. 내가 밥 먹여주면서 술개구를 갖다 해가지고 내가 부리고 그러는데 이 망할 것들이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걸 대답을 갖다 못 해준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소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두 가지의 꿈을 꾸었지만 그건 하나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의 꿈을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내가 말했죠. 그것이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이 애굽에 풍년이 일곱 해 7년 동안 이제 큰 풍년이 있겠대요. 이제 그 풍년이 있겠고
그 다음에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7년 동안 다시 흉년이 들므로 그런 그 애굽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다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뭐 설명을 안 하고 우리가 뭐 해몽 지식이 없어도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 뜻이 뭔지는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죠?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와가지고 그동안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던 것이 다 이게 없었던 것처럼 이제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대안까지도 전부 이야기를 해요. 대안. 이거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그 대안이 되겠죠. 대안을 갖다 이야기하다 하는데 그 36절까지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에 대한 효과, 대안에 대한 효과까지 이제 딱 설명했어요. 일체의 브리핑이 끝난 거야 이제. 그 꿈에 대한 내용, 그 꿈에 대한 주관자, 그리고 그 역사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대안에 대한 효과 다 설명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예쁜 짓 하면 총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말 같지 않은 그런 그 이야기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두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지금 거사를 지금 이루어가실 꿈이 있는 건데 그걸 겨우 인간 욕심을 충족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는 성경 본연의 그런 그 논지에서 벗어난 일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나눠놓기는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요셉의 치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36절에 그 대안과 효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요거를 바로에게 제시를 했지만 바로는 이 문제를 야곱에게 다시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야곱이 이제 일을 갖다 해가니까 요셉이 일을 갖다 해가니까 자 37절로부터 45절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 아이디어 좋은 거 내면 뭐 아주 그 중직에 채용되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실업의 시대 때 이 통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그냥 샘솟듯이 솟으셔가지고 혹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저기서 기대했던 거 그걸 주신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통섭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계획을 알고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아주 충만하게 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7절로 이어가지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만장일치로 동의가 일단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미 신하들은 꿈 내용도 몰랐잖아요. 꿈의 내용도 몰랐는데
누가 이 대안을 갖다 해가지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뭐 아무리 눈 씻고 보려도 없는 일이니까 자존심이 상해도 바로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요셉을 인정을 합니다. 총리감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총리감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냥 온통 난리인데 정말 총리감이 없는 건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총리가 없이 지금 매번 아주 제법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리로 바로 임명이 되어지죠. 예,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실권을 다 준 거예요. 모든 정권을 갖다 다 부여를 갖다 했어요. 다만 보좌는 그래도 내가 앉을게 그 이야기죠. 얼굴 마담은 내가 할게 그 이야기예요. 실권은 네가 갖고 나는 그래도 명색이 애굽의 바로였었는데 이것까지 내줄 수는 없으니 내가 그 얼굴 마담을 할게. 너는 실권을 네가 다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그 허수아비가 왜 허수아비를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베블론 애굽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자기의 형제들을 끌어들이고 뭔가 해가지고 이 언약 자손이 번창되어지고 그걸 하려면 철떡같이 이 총리를 믿어야 되거든요. 요셉을 철떡같이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바로가 총리가 한다 그 요셉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동의를 갖다 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갖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그런 실권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왜? 언약 자손이 번창을 해야 되거든요. 번창을 해야 출애굽을 시키죠. 우리 이 번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을 상실했던 이 아담을 쫓아내 가지고 어디에서 번창을 하십니까? 어둠의 역사가 있는 여기에서 번창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에요. 이걸 모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일이다. 얘는 여기서 잘못 해석되어지게 되면 이거 실체적인 거에서 걸려져 버리잖아요. 이게 이론론적으로 해석이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딱 띄워놓고 이것만 가지고 적당히 꽈가지고 뭐 논리를 갖다 만든다고 한다면 저 논리가 맞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둠에 내쫓아 버리시고 그리고 그에게 뱀의 그런 그 미혹 가운데 살아가면서 생육 번성하게 하신다. 셈의 자식도 우리 그 아벨의 자식도 여기서 다 번창하게 하시는 것이 세상 역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죽옷을 해입혀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만 구원을 또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택한 백성들 8명 아니에요, 8명.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바벨탑 쌓고 그래가지고 번창했던 바벨탑 그 사건의 인류의 번창 속도를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이전의 이 인류 번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번창되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 한꺼번에 다 수장을 시켜버려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누가 실문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못으로 믿느냐고요? 망할 사람이 무슨 소리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데 아니 3살 먹은 애들도 장난감 지가 가진 놀다가 싫으면 버리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못하시냐고요. 왜 3살 먹은 애가 장난감을 부시고 다 흐트러버리고 그러는 거는 웃고 그러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하는 일은 치를 떨고 덤벼들어요. 왜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게 되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걸 다 흩어버리는데 얼마나 사악한 모습입니까? 다 흩어버리고 지 성질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엥 하고 다 부숴버리는데 근데 그거는 아주 기특하게 보잖아요. 아이고 뭘 해도 예쁘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 이 아주 거대한 이 역사를 갖다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데 뭐 물심판했다고 해가지고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물심판을 갖다 한 뒤에 바벨탑 사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를 갖다 흩으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한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위해 가지고 남겨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들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를 갖다 하신다는 겁니까?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께 보호를 갖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저 바벨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벨.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바벨론 사상이 전부 이 동양적인 그런 마술 사상이에요. 이게 다.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게 우리 신비주의 교회에 들어와져 있는 모든 신비주의도 결국은 이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도 답답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꼴을 보니까 완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사람들하고 똑같아.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편지를 써요. 답답해가지고. 지금은 이 신비주의로 해가지고 함몰되어지는 모든 교회의 양상들이 저 바벨 사상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 사상은 언제 끝난다고요? 불심판 때 끝나요. 이게 그때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짐승 일곱 짐승에 머리 뭐 올라타고 있는 음녀의 모습 이게 다 이걸 그려놓은 것들이거든요. 이 우리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수많은 동방 그 종교의 문제, 예수님 오시고 나가도 영지주의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일곱 교회의 그런 타락상 이게 전부 바벨 사상에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무엇인가를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관상기도 또는 뭐 CCM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 그 열기를 갖다 돋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냥 비트 빠른 복음성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이 을을 빼놓잖아요. 뭐 열린 예배니 뭐 이런 명목으로 이것들이 전부 이쪽에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방언 쌀라쌀라 하는 거 여기 전부 방언이 여기 함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령에 계시되지 아니한 걸 가지고 우리가 쌓아갈까?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라니까요. 우리 이락의 그 대통령이 뭐라고 옛날에 했어요. 그 친구가 저 바벨탑을 다시 쌓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회복을 갖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가 세계 끝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저 중동에 이제 그 뭐 터키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란, 이락, 이 소련 쪽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막 그쪽에 그 도시가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걸 놓지 않으려고 서방 이 그런 그 진영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누가 차지할까? 기름 땅을 누가 차지할까? 왜? 이걸 통하면 이쪽은 그 뭐 미국 쪽이고 이쪽은 소련 쪽이거든요. 이 경계가 이쪽에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세계 모든 문화 역사를 지금 주관을 갖다 해가고 있고 신령한 그런 그 면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음료 권세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속이고 있다. 그런데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 이제 뭐 우리 옛날에도 가마가 행창을 하면 그러잖아요. 무슨 뭐 누구 행차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민들은 납시오 하면 상민들은 양쪽 길로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다 대고 조아리고 이게 상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럼 요셉이 지금 여기 총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예요. 애굽의 바로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로부터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완전히 다 실권을 다 줬어요. 정권을.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라가 하고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니까 누구까지? 아내까지 제사장 딸하고 사돈을 맺혀줬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총리는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애굽 사람이 되어자고 애굽의 총리니까 애굽 사람이 다 되어졌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때 46절서부터 9절까지 요셉의 치세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어떤 게 연상되십니까? 30세 어둠의 나라를 와가지고 내가 왕이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의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놔두겠어요? 잡아먹겠다고 덤벼들지. 이거는 이렇게 보여줬던 요셉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어둠에 오셔가지고 왕노릇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요셉이 왜 그 어둠의 나라 애굽에서 이 총리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요셉이 온 땅을 순찰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업무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총리직에 대한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미 7년 흉년을 대비한 모든 그런 사업이 끝이 난 거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가지고 7년 흉년을 이제 들게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어야 지금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은 풍년이 일어난지 이 가뭄이 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요셉만 알고 이 애굽 사람만 알고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야곱과 그의 11 아들과 그의 식솔들은 어떤 역사가 벌어질 걸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이때는 지금 풍년이 일어났을 때니까 야, 웬 떡이냐, 풍년의 시대를 주셨구나 라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한 걸 지금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구하고 있어요. 다만 그 관점이 이 요셉한테 바뀌어가지고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떻게 그걸 준비했는지 이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야곱의 약전이라고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야기의 대부분은 요셉의 이야기 아니에요. 전부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주인공은 전부 요셉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37장인가요? 들어오면서 왜 그건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지금 야곱이 언약 자손으로 지금 대비가 되어진 거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애매한 고난에 빠졌다가 구원을 받는 민족적 구속사를 설명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했던 에서는 그냥 에돔 지역에 가가지고 나라 차려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돔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잘 먹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애매한 고난을 받는 복음적 의미를 설명을 한 거죠. 그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신다고 하는 의미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에돔 지역에서 그냥 사냥하고 싸움 잘하니까 그냥 어떤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거 이제 우리 땅이 안 돼. 나가. 안 나가? 죽여. 라고 해가지고 힘으로 해도 다 제압을 했다 하고 장인의 종으로 삼고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 복음적인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미워했던 그 에서는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나라 찾아오고 살아갔잖아요. 나라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예? 공 잡는 게 매지. 나라 찾아오고 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내가 미워했다고 설명을 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싸움하는 기술이 있고 인간적으로 해가 나라를 뭐 통치할 수 있는 재주는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복음적인 의미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야곱은 그때서부터 이 약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0명의 식구들이 이 가뭄의 시간에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남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뭐 요셉이 살았으니까 대접을 받죠. 그러나 뭐 요셉이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도 아니고 400년을 살아야 되는데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요셉을 알고 뭐 이런 역사를 이해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 결국 뭐가 돼요? 노예가 되어지는 거야. 노예로 전락하는 거야. 너희 뭐냐? 말도 이것들이 우리하고 다르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말도 다르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뭐 이런 목자들 출신이고 이거 우리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네. 야 너희들 일로 와서 우리들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 그렇게 사는 그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그런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불러낼게 해가지고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민족적인 역사 아닙니까? 민족적인 역사. 죄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실체적인 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를 불러낸 자, 이 자들이 사랑하는 자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뭔 방언이 필요하고 뭔 예언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성경 절절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들인데 뭐가 감지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니까는 뭘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성경적이 아닌 것에 우리가 목을 걸고 살아가게 되겠냔 말이에요. 사랑이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백성들 이런 분들은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런 그 조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걸 세상에 썩을 것들 이쪽에 세상에 썩을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많은 거에 우리가 침을 흘리고 그냥 거기다 기웃기웃거리고 이러면 우리 주님 참 이거 체면 안 서지요. 이건 내가 죽어가지고 저희들 불러냈더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웃거리는 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싹 밟아버리지. 얘 인간아, 네가 내 구원받은 식구가 맞냐? 밟아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피값으로 산 거야. 이 세속에 피값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갖다 얻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인데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죄를 더 짓자 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논리가 뭐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과정인데 과정? 맞죠 과정. 근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 할 수 없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안타깝고 해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이지 내가 좋아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수단이라고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면 좋겠죠. 그나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래도 인간아 정신 차려라. 복음을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듣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아니잖아. 이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뭐 구원받았는데 뭐 육신으로 해가지고 좀 죄 좀 진다고 뭐 어쩐다고 뭐 예정된 사람이 어디 가? 왜 아니겠어요? 예정된 대로 되겠지. 그렇게 어떻게 예정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산다고요? 망하려고 예정됐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정론이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정론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거를 뭐 칼빈주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을 갖다 하는데 그건 예정의 예자를 몰라서 그래요.
미리 예정을 다 하셨다니까요. 어떻게까지? 중간에 탈락자 될 때까지 다 예정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도중에 하차를 할 때 다 예정됐어요. 그걸 알면서도 도중에 하차되는 거에 대한 겁을 안 먹는다고요? 그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탈락시키거나 말거나 당신 마음대로 오시오.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길이다.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래 뭐 네가 예정되어졌는데 망하는 거지. 내가 어떡하겠냐. 그럼 가는 걸 내버려 두는 이야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 뭐 믿는다고 해서 형제님 자매님 해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친교를 나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원수는 나한테 원수를 내가 왜 사랑해? 어? 내 편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는데. 근데 사랑하는데 양이 모자라가지고 시간이 모자라고 뭐 형편이 안 돼가지고 사랑 못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는 무한정으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말로 진정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도를 했다. 그 일은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라고. 정말 형제여 그 길로 가면 안 돼. 내 손 붙들고 이쪽 가자. 나는 뭐 너한테 이걸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나 그냥 교회 출석을 하면 뭐 이 목사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나가자.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일체의 비밀을 갖다 배운 거예요. 이걸 알면 일체의 비밀을 갖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분이 우리 남편이야. 이분이 우리의 구속주야.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야. 라고 자랑하실 분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이쪽 가가지고 뭐 이것도 웃고 저것도 웃고 해가지고 내 형편이 말이 아니다. 야 너는 예수 믿지 않지만 나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면 이거 참 체면 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당장 죽어도 내가 주님의 종이야.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뭐 좀 자신감 아니겠어요? 자부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겨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일체의 비결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것이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이 즐거움에 참여가 되어진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그 즐거움 얼마나 즐거우시겠어요. 당신의 기뻐하는 뜻대로 만사가 좀 이루어지는데 당신의 영광이 온 세상에 지금 이렇게 뭐 이 선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 우리는 덩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못난 우리들한테 이루어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즐거움에 참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그런 그 인간을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케 하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굳고 이기적이고 세상에 나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나를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주인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 이야기예요. 주인께서 잔치를 갖다 병선을 갖다 하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이것이 우리들이 되니까요. 주님의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50절서부터 52절까지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다는 단독 범죄를 통해 가지고 다말로부터 아들을 갖다 얻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므낫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두 아들을 낳게 해요. 누구로부터? 저 온의 여자 그 제사장의 딸로 하여금 두 아들을 낳게 해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보게 되니까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갖다 해줘요. 야곱은 그냥 하나의 축복밖에 안 해줘요. 근데 요셉이 뭐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가족을 살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뭐 국무총리로 해가지고 삐까번쩍 폼 좀 나게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와 신령한 이런 그 복의 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섭리가 되어집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되어지고 이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건 남쪽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분국을 갖다 하는 이런 그 비흑사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에 합쳐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지 이런 그 모습도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그 품위에 대한 문제는 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의미도 그러면서 53절로 57절 대기근이 심하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뭐 전부 책략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다 위임을 갖다 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래서 물건들 이렇게 흉년에 이렇게 자기 걸로 해가지고 팔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장사의 원형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 총리로부터 해가지고 요셉의 그런 그 정책에 의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 돈 가지고 물건 팔고 그 사람 돈이 다 떨어지니까 밥 팔아 가지고 사고 당신이 목숨만 나와 이제 목숨만 살려주세요. 전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화폐를 그렇게 해서 다 뺏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쪽에 이걸 역사해가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지금 돈을 찍어내 가지고 그 뭐 어느 나라가 이제 프랑스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이긴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기울었어요. 영국에 가지고 있던 거 다 헐값으로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영국이 이겼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뭐 이겼으니까 거기 거 그냥 싼 값에 다 샀으니까 내 땅 다 가지고 이게 맨 놈이 다 해먹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이 사망의 권세의 그런 거에 우리가 뭐 겁먹을 것이 아니라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